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우리 목소리
끝에서 지는 데까지 끝에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목소리 높여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온 나의 마음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나를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아카펠라 팀 헬로 아프리카입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저희는 그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모인 아카펠라 팀이에요. 그래서 겨울마다 길거리 공연과 자선 콘서트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또 아프리카에 있는 학교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첫 곡으로,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애니메이션 있나요? 네, 그렇죠. 네, 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아프리카를 돕는 팀이니까 라이언 킹 OST로 이 노래를 시작할까 합니다. Circle of Life와 Lion Sleep Tonight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나주 광야 마박이 지어워 후예 나주 광야 마박이 지어워 헤이헤이야 하야바 시켜먹라 행해냐마 행냐냐마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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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t more way. We want more way. 네, 다 같이 박수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In the jungle, the mighty jungle, the lions sleep tonight. In the jungle, the quiet jungle, the lions sleep tonight. We in the village, the peaceful village, the lions sleep tonight.
Hush, my darling, don't feel, my darling, the lion sleep tonight. Hush, my darling, don't feel, my darling, the lion sleep tonight. Love the way, I love my way, I love my way, oh. I love the way, I love my way, I love the way, oh. We want my way. We want my way. We want my way. We want my way. When I fall in love, It will be forever. I never fall in love. In a restless world like this seas, love is ending before it's begun, and too many moonlight kisses seem to cool in the warmth of the sun. when I give my heart, it will be completely, or I never give my heart. And the moment I can feel that You feel that way too. Is when I fall in love. When I fall in love. That's when I fall in love. We do fall in love with you. 예, 많은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하고 물러날 텐데요. 마지막 곡은 저희가 뮤지컬 렌트라는 작품에 나오는 주제곡을 골랐습니다. 제목은 Seasons of Love고요. 근데 이 노래 가사에 보면 1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혹시 몇 분인지 아시나요? 분으로 환산하면 몇 분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계산이 되시나요? 평소에 누가 계산하지 예. 않겠죠? 예. 분으로 환산하면 52만 5,600분이에요. 굉장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근데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채우는 건 어떠십니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발걸음을 하신 이 시간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나머지 남은 한 해가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 불러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minutes, 525,000 moments a day, 525,600 minutes. How do you measure a year? In daylight, in sunset, in midnight, in cups of coffee, in inches, in miles, and letter is to write. In 525,600 minutes, how do you measure a year in the life? How about love? How about love? How about love? Measuring love. Seasons of love. Seasons of truth that she learned, only in time that we find. In bridges is burned, or way that she died. In time to sing out for the story never ends. Let's celebrate, remember we're living the life of faith. Remember the love. Remember the love. Seasons of love. Seasons of 감사합니다. 헬로아프리카였습니다.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림플러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또 여호수아 목사님께서 자리를 내주지 않으셔서 제가 올라올 기회가 없었는데요. 오늘 되게 행복한 날입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이 클리프행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 드림 플러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천 도서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고른 책입니다. 여호수아 목사님의 어떠한 의견도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행복한데요. 첫 번째 도서는 지승의 스캔들이라는 책입니다. 마크 A. 노얼이라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고, 저에게는 가장 저에게 생각이 무엇인지, 정말 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도전을 준 책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저에게 그런 많은 질문들을 던져준 책이고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인데요. 이혜령 씨가 쓰신 책이고, 저에게는 가장 부드럽게 쓰여진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겠고요. 저번 주와 똑같이 여기 이 책에 밑줄 쳐 있는 분이 바로 이 책을 오늘 가져가실 분입니다. 그리고 한 권 더 저희들이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원래는 이게 제가 오더하고 싶어서 제가 다시 오더한 책인데요. 실수로 이번에 선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권을 가져가시는 분은 양심에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원래는 제가 읽으려고 오더했던 책입니다. 잊지 마시고 가져가실 때 저를 꼭 만나고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임성빈 교수님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임성빈 교수님의 이제 양력을 찾던 중에 이게 너무 화려해서 어디서부터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Bachelors of Theology부터 시작해서 Masters in Divinity, 그리고 PhD, 프린스턴에서 PhD까지 하시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학력이 있으신데요. 굳이 제가 이분을 설명하자면 참 마음씨 좋으신 아저씨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그렇지만 그 눈빛 안에서 날카로움이 분명히 느껴지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올라오실 때부터 뜬금없이 존 켈빈 얘기를 막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양력을 또 읽던 중에 칼 바스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두려움이 지금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임성빈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하며 모시겠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제 가진 성경으로는 159쪽인데요. 여러분들 것은 비슷할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만난 한 시각장애인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 그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들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서 사는 것입니까? 를 물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찌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시각장애인은 이분 말고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같이 이 보건의학이 발달하고 위생학이 발달한 지금도 장애인이 각종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그만큼 안 보이는 것은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한, 사실은 우리들이 그분들을 방으로 이렇게 밀어놔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 예전에는 얼마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른바 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길 가다가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제자들의 눈에 그 장애인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질문이 떠올랐다는 거죠.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문제의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셔요?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였을 때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이 제자들의 상태는 사실은 예수 믿은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신앙이 마음에 들어오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사람들이 거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한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제일 큰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죠. 일요일을 쓰는 시간들이 달라졌겠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냥 그랬겠죠. 만약에 이 시각장애인을 이 제자들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봤다면 질문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하는 말로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그래서 저렇게 됐을 거야 라고 쯧쯧거리는 정도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색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요한복음 8장까지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저자직강 수업을 받으면서 얻은 열매예요. 나름대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지금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특별히 이런 질문을 언제 가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태교인이에요. 모태교인이 뭡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못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못하고 이런 게 모태교인이래요. 자꾸 모태 한다고. 근데 이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뭐를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거의 꽤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좀 실존적으로 내가 좀 만나서 뭔가 예수님에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좀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교회 다닌 지 굉장히 지나선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은 좀 어려울 때 그런 걸 찾잖아요. 어려울 때. 저는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크게 쓰시긴 쉽지가 않으셔요. 되게 보면 크게 쓰는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세요? 고난을 세게 받고 크게 쓰임 받기 원하세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큰 고난을 별로 받아보지 못했어요. 저한테 큰 고난은 대학 떨어진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컸어요. 재수할 때 괴로웠어요. 근데 지금쯤 된 것 같아요. 이제 5월달이 되고 이러면 재수생들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 불안하죠. 근데 그때는 제 인생의 목표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학 그 과에 가서 그저 아름다운 여학생들과 미팅하는 거, 제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신앙은 어느 정도 있었냐면, 내가 대학을 가려면,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가려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된다, 허락해 주셔야 된다, 그 정도의 신앙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 뭐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너무 이기적으로 아뢰면 또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제가 설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는 제가 그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는 뭐 저만 좋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좀 좋지만, 사실 제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저도 좀 기쁨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모의 최대 기쁨이 그 당시로는 대학 가는 건데, 하나님 붙여주시는 게 제가 부모를 공경함에 이르는 길인 줄 아오며, 그래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좀 가족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좀 더 공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론적으로, 하나님, 그래도 저는 고3 때 교회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이 대대로 믿는 집안이고, 저희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이렇게 믿은 집이 좀 돼야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덕을 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로도 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 집안만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또 제가 고3 때도 교회 나온 애가 붙어줘야 우리 고등부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대학에 붙어야 됨이 가한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고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 그때만 해도 뭔가 있었어요.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대학까지는 좀 제가 할 거 하다가 나중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고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배신 안 합니다.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갈 테니까 대학까지는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협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잘 안 들어주시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졌어요, 점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를 믿으세요.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대학 보내면 다른 길로 갈까봐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배신 안 한다니까요? 라고 하나님 보고 저를 믿으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불안했죠. 여름이 다 됐어요. 여름이 됐는데 그 당시에 대학부가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대학부가 수련회 가는데 선배들이 가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수생인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재수생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급했어요. 뭔가 하나님한테 응답은 받아야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대학부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좀 늦게 갔어요. 일부러 늦게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이, 야, 요번 강사가 이상하셔. 이단 같아. 이단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를 막 통성기도를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프레스비테리안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로교인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열광주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선배들이 의심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걸 판단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하나님한테 그래 붙여줄게. 이 얘기 내가 널 믿는다. 요 얘기를 들으면 나는 바로 하산할 거였으니까 뭐 다른 건 상관없고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역시 이분이 통성기도라는 걸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막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판단을 했죠. 야, 하나님이 뭐 귀가 먹으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조용히 기도하면 됐지. 뭘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하라 그러냐. 좀 촌스럽다. 그런데 뭐 그걸 따지기에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가만히 있었어요. 또 그런 거 판단하고 이러면 손해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막 기도를 또 하려니까 처음에 불평하던 친구들이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안애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이 하니까 같이 막 괜히 손해볼 것 같아서 막 소리를 냈는데 기도를 그렇게 크게 안 하다가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하던 얘기 한 두세 번 막 반복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아시죠? 제가 거기 가야 되는 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그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옆에 있는 사람 기도를 듣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 기도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우리 친구가 하나 옆에 앉았는데 얘가 막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뭐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시끄러워서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걔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쟤한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처음엔 걔한테 이제 이렇게 텔레파시를 보냈죠. 야, 넌 안 돼. 너 그렇게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너 인마 주일날도 제대로 안 나오는 친구가 그렇게 기도해서 뭐하니? 그리고 너 인마 고등학교 때부터 술했잖아. 담배했잖아. 응? 그런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령, 거룩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니? 야, 넌 진짜 네가 무식하니까 진짜 막 구하는구나. 그렇게 걱정이 돼서 저는 걔가 또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이제 텔레파시를 보내면서 그만해라. 근데 계속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걔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엔 내가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조금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막 울부짖고 뭐 떼쓰면 뭐 들어준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 있는 것 같아갖고 하나님 그래도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질서가 중요하죠. 저는 주일도 안 빠지고 저희 집안은 대대로 믿었고 쟤는 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 먹은 놈이고 저는 거기에 비하면 나시린입니다. 입에도 안 댔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죄가 먼저죠. 쟤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한테 하진 못하고 속으로는 계속 간직하셔야 됩니다. 질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질서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한 번 뭐 잘했다고 확 뭐가 떨어지고 그러면 매일매일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한 사람 뭡니까 이거.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 설득을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제가 안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 다음 기도를 하는 게 너무너무 웃겼어요. 이 친구가 뭐라냐면 막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성령을 배가 터지도록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그렇지 무식하긴 야 성령이 넌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에? 무식하긴 어떻게 그래 그게 물이냐 배가 터지도록 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안심을 했어요. 순간 조금 있다가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그 친구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터치가 임했어요. 그래갖고 진짜 변했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뭐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제 마음은 또 모르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구나. 신앙생활에는 뭐 그동안에 열심히 했다고 뭐가 뭐 보장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깨달음과 함께 저는, 그러나 항복은 맨 마지막에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자그마한 은혜를, 저한테는 충분한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일단 사랑이 막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영이 깨끗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공부를 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게 자꾸 걸려요. 그때 당시에 제 유일한 낙이 뭐였냐면, 제가 종로학원을 다녔는데, 재수세 할 때 종로학원 앞에 종로 다방이라고 있었어요. 종로 다방에 가서 저녁 먹은 다음에 30분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크래커 하나 먹으면서 음악 듣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모든 게 다 성적에 의해서 좌우되던 때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와보니까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죄 같은 거예요, 그거가. 그 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뭐 이 정도 걸 갖고 못하게 하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다방에 가서 우리가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방에 가서 우리 친구들끼리, 재수생들끼리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그때 다방에는 차를 날라주는 자매들이 계셨어요. 그런 자매들을 우리가 레지라고 불렀어요. 레지가 뭔가 그랬더니 레이디를 일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레지. 우리끼리 앉아서 차만 마신 게 아니더라고. 야, 쟤 이쁘다, 쟤 어떻다. 근데 그런 거를 별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죄 같은 거예요, 막. 그래서 다방에 못 갔어요. 그 다음에는 점점 모든 게 죄 같아요. 거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뭐가 죄 같으냐면 공부하는 게 죄 같은 거예요. 공부하는 게. 여러분, 재수생이 공부하는 게 죄 같으면 뭐예요, 이게? 왜 공부하는 게 죄 같으냐면,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성적이 다예요. 그래서 시험 본다면은 버스를, 그때 10,000원 버스일 때 10,000원 버스를 타도 몇 번째 바깥으로는 안 탔어요. 그 차를 놓쳐도. 왜? 성적이 그 바깥으로 갈까 봐.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변기가. 그럼 몇 번째 바깥에 변기를 안 갔어요. 왜? 징크스가 생겨서 성적이 그 바깥으로 갈까 봐. 이 정도로 거의 편집적인 성적에 달려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이 맑아져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확 올라갈 텐데, 내가 성적이 올라가면 내 밑에 깔리는 애들은 얼마나 불행해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공부하는 게 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깜깜한 극장 속에 있다가 바깥에 환한 빛에 나가면 갑자기 좀 어지럽잖아요. 어지러워진다고요? 이게 뭐냐? 은혜의 착시현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소설을 쓰던 분이 갑자기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소설을 절필하겠다 그래요. 시를 쓰는 분들이 시를 못 쓰겠대요. 노래를 하는 분들이 노래를 못 하겠대요. 영화를 만들던 분들이, 저희가 기독교 영화제를 하면서 처음에 젊은 감독들을 시상을 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영화 만들려고. 그런데 젊은 영화 감독이 자매였는데 1년 지나서 왔는데 영화 뭘 좀 만드냐 그랬더니 못 만들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온한 상상력이 이게 죄 같아서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감독이 상상력이 죄 같으면 어떻게 감독을 하겠어요? 이게 뭐냐? 은혜의 착시현상입니다. 달나라로 가는 로켓, 화성으로 가는 로켓가 얼마나요?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데 뻥 하고 나갈 때는 그게 달나라 갔다 화성으로 갈 때는 같이 가지만 올 때는 앞에 요만큼만 오잖아요. 나머진 다 뭡니까? 로켓이죠. 연료죠. 대기권이 잡아당기는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울며 불며 회개하고 나름대로의 그 뜨거운 체험이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은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들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를 객관적으로 뭐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우리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데 달나라로 화성으로 가는 로켓가 빵 하고 나갔다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고 끝입니까? 나간 다음에 궤도 수정해야 되잖아요. 2단계, 3단계 궤도 수정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런 강력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궤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상태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한 거예요. 강력하게 체험하니까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이 보였어요. 시각장애인을 하루 이틀 봤겠어요? 그보다 더한 장애인들도 봤을 텐데 못 느끼다가 이제 은혜를 보니까 맛보니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런데 묻는 게 뭐냐?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세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너희가 일을 할 수 있으니 일을 해라. 곧 밤이 오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눈에 진흙을 박여 이기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의 눈이 맑아졌더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 사회에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보이는 것은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 아니면 처음 은혜 받았고 어떤 단계에서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던 단계에서 이제 보여요. 그런데 뭘로 보느냐? 죄로 보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누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everything is okay. 다 괜찮습니다. 뭐 다 은혜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은 값싼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보셨지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뭐였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시고 그 일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시비만 해요. 야, 너 진짜 장애인이었던 거 맞아? 날 때부터 이거 시각장애인이었던 거 맞아? 근데 그 예수가 그 안식일 날 고친 거 아니야? 계속 비판만 해요. 계속 누구의 잘못이냐만 따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한국 사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수록,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문제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게 다 누구 죄 때문이에요? 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목적이요, 영광인 것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과제로 생각하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위기의 시대를 사는 진정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 많은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진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때가 아직 낮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위로받고 캄캄한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치의 영역에 있습니까? 경제의 영역에 있습니까? 사회 문화의 영역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죽게 하듯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과 축복합니다. 트리플 세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찬양 중에